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거의.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방 민족들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또한 그 외 여러 또 그뿐만이 아니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마음이었지만 차츰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중단되어지고 멈춰지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든지 더 급한 게 있다라든지 이러저러한 그 안에서도 또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한 일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성전 먼저라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한 일을 중단되었을 때, 멈춰졌을 때, 그 기간 16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함께한 지도자 스룹바벨에 대한 의심과 또한 그를 신뢰하는 소리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못해서라든지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언가 일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람 탓하고 저런 세력 탓하고 저런 이유 탓합니다. 그것이 타 민족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대하는 세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탓을 하면서 도리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자리로 같이 빠져들어간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더 원망하고 분노하고 탓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16년이 지난 흐름쯤에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정의 환상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주셨는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굴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가자는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4장에서는 순금 등잔대와 또한 감람나무 두 그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기존의 성전 기구 등잔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묘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기름그릇이 있다는 점하고 또한 두 번째는 기름그릇에 7개 등잔으로 연결되어진 7개의 관이 있고 또한 순금 등잔대 좌우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감람나무로 제외한 모든 이 기존의 성전 기구와 다른 이 모습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기존의 성전 기구였던 등잔대는 사람이 기름을 들어가서 제사장이 넣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태울 수는 없으니까 연료가 한계가 있는 말인데, 이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이것은 끊이지 않는, 등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죠. 사람이 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는 숫자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한 대비해 두시고 연결도 해 주시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실 때 비록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춰진 것 같이 보이고 중단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멈춰지고 중단되고 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을 주님께서 연단시키시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긴 안 나타나 있지만 건축물이 물론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나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멈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등불을 켜신 이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또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멈추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방해가 많고 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그 역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순금 등잔대가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스룹바벨을 비난하는 자들은 스룹바벨 그 사람은 능력이 없다. 시작했는데 16년이 되도록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스룹바벨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나에겐 이것 하나도,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세울 만한 힘이 없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힘도 없다, 필요 없다, 능력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는 도구로서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감당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기름이 허튼 데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흐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일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눈에 왜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고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분명히 스룹바벨에게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방 세력의 요인, 내부의 요인, 스룹바벨 자체의 어려움,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비록 또 다른 방해 세력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져요. 방해가 멈춰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순탄한 일만 있고 평탄한 일만 있고 잘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다 경험하셨잖아요.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방해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고 우리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 왜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물론 여기 표현은 스룹바벨을 또한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 더 큰 의미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려움 앞에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을 방해하고 멈추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자꾸 우리 눈에 밟히더라는 것이죠. 그것에만 시선이 가고. 풍랑이 눈앞에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거친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파도와 비바람과 또한 그로 인해 나에게 다가오는 느껴지는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은 사로잡혀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비록 우리의 눈앞에 우리 자신은 연약해 보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두려워 보이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가야 되고, 그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성되었다, 또한 스룹바벨이 성공하였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더 이전보다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이겨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왔다, 아니면 그것이 아직도 기도 중이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간증거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러저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이건 안 좋은 결과이건 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건 완성된 것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는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찌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해결되어질 때 해결되어진 기쁨이 사라짐과 동시에 나의 믿음의 자리도 함께 예전과 같이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 때 우리의 삶을 또한 완전히 완벽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딴 데 시선이 가 있을 뿐이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 알아가기를 힘써하는, 그 여호와 알을 더 알아감을 기뻐하는, 다른 어떠한 결론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과 또한 그로 인한 침묵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멈춰야 되고 실패같이 보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불이 타오르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주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참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